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샹가파이아리스타라고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 10장 구약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소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렸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게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요새 후티 반군이라는 말이 막 뉴스에 막 나오죠. 그래서 아니 후티 반군 이것들은 뭐야 또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예멘에서 반군들이 후티예요. 예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바 여왕, 이 왕이 올라오잖아요. 솔로몬을 보러 이스라엘로 오는데 이 나라가 예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바가 예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데 그 후티족이, 후티라는 그 뜻이 알라의 조력자, 알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후티예요. 그러니까 이 예멘은 전 4,500만 명인데, 그래도 많지? 4,500만 명이니까. 그런데 다 무슬림이야. 전부 다. 그런데 반은 시아파, 반은 수니파예요. 그냥 시아파는 이란 쪽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그러니까 이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BC 950년에 시바가 이제 많은 보물을 싣고 이제 이스라엘에 솔로몬을 뵈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0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이 후티라는 것이 설립이 됐어.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나라 속에서 아주 극좌파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아파, 아주 그냥 독한 사람들이 시아파예요. 이란 쪽에 가까운 사람들. 조금 순하다 해서 우리가 수니파,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 이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후티 쪽에 3대 열창이 있어.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독립선언문 아주 그 복창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Death to America, 미국을 죽여야 된다야.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트럼프가 거기 막 그냥 지금 치러 들어갔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딥스 세력들은 죽어도 이렇다 하지만 우리는 뭔 죄야? 미국 시민권자들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Death to America야. 두 번째, Death to Israel. 이스라엘 사람 완전히 전멸시킨다. 세 번째는 뭐냐?
주이시들은 씨를 말리게 죽인다 그거예요. 나도 오늘 무섭더라고.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후티 반군들이 지금 미국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 여보 성경만 해. 성경 이외의 거는 안 올린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국무장관 피터 헤그세스라든가 무슨 캐롤라인 누구지? 레빗 그런 거 똑똑한 백악관 보좌관 그런 거 예화하는 거는 다 안 올렸어. 한 3편 4편은 안 올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당신 열심히 그 뉴스 보면서 왜 내가 예화로 그걸 왜냐면 시대적으로도 알아야 되잖아. 시대적으로 지금도 봐 후티 반군도 이야기하려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게 일치가 되는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스바 여왕이 그렇게 왔어요. BC 950년대 솔로몬을 뵈러 왔죠.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하고 연관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임박한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that's the America, that's the Israel. 그리고 curse of the Jewish 그냥 다 씨를 말리게 죽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반군들이 그렇게 매일 복창하는데 헤즈볼라보다 더 무서워. 하마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야. 예멘 안에 있는 우리나라 예멘에서 그 온 사람들을 우리 많이 받아줬죠. 제주도로 왔잖아. 그래갖고 다 받아줬어. 그 받아준 그 뭐랬지? 받아준 거 뭐랬지? 그 받아주는 걸 뭐라 그래? 그 단어. 레퓨지 그 뭐죠? 이미. 그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우성이랑 배우가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된다. 그들의 병원 혜택도 줘야 되고 사회보장도 돼야 되고 지원금 논아줘야 된다. 그래서 엄청 논아줬어요. 문재인 때. 그리고 다 논아줬는데 난민 아유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난민이라는 단어도 깜빡하고 난민들. 그래서 예멘에서 온 난민들 왜? 무슨 예멘 사람들을 받아주고 야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멘이 바로 시바 왕국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되고 시바 왕국 안에서 만약에 영국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국이 지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를 먹었었잖아. 국선장이 그냥 이렇게 망원경 보고 휘휘 둘러다니다가 저 섬이 뭐냐 아름다운 구름에 가려져 있구만. 딱 발을 딘다게 뉴질랜드야. 저건 또 뭐야? 오스트레일리아. 저것도 우리 거. 저거는 그냥 저기 황무한 땅이 많으니 영국에서 죄지은 것들을 전부 다 저기다 가둬둬야 되겠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얼마나 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동쪽에 시드니, 멜번 그 정도밖에 없어. 그냥 95%가 전부 못 쓰는 땅이야. 말하자면. 근데 뭐 광물이 많이 있겠지. 근데 예멘이라는 시바 왕국의 여왕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이게 바로 예멘의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슬람 나라가 되면서 후티 반군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바 여왕이고 이 나라는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예멘 위에 있는데 예멘에서 제일 오른쪽 위로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아래로는 금방 스웨즈 운하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그 폭넓은 스웨즈 운하 지나면 그냥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집트가 나오는 거죠.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여러분 북아프리카는요 너무 살기 좋아요. 난 거기 이집트 갔을 때 놀랐어요. 죽는 데인 줄 알았더니 드라이에서 해 아래 피해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대대로 바로 왕이 있잖아. 바로 왕이 그 시험 이렇게 들려. 여러분 그 파라오 이제 동상 같은데 흉상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여왕이 있어. 아들이 없어갖고 여왕이 남자 행세를 하고서는 이제는 네프로피트라고 아주 그 유명한 여왕이야. 근데 그 여왕이 그냥 그 사하라 사막이잖아. 나라 국토에 그냥 거의 다 이쪽은 사하라 사막인데 대한민국이 수십 배 크잖아. 사하라 사막이.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계속 발굴단들이 그 모래를 찾아보고 그 막 정으로 쪼고 돌을 깨고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 막 수백 명이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대단해. 그런 사람들 보면 요란한 망치 조그만 거 들고 다 바위를 두드려가면서 하는데 아니 그 네프로피트라는 그 여왕이
어마어마한 왕들의 계곡, 왕들의 바로 왕들의 무덤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못 찾는 거예요. 모래 속에 전부 있잖아. 그리고 모래 속에는 바람이 슉 불면은 아무리 크게 뭘 지어놨어도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못 찾아. 근데 그거를 영국의 고고학자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제 그 왕의 계곡을 들어가는데 몰라, 내가 뭐 그때 가다가 선글라스를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냥 눈이 막 너무 그 사막에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바위를 얇게 탁 쳐가지고 선글라스를 옛날부터 만드는 거야. 그 돌멩이를 싹 얇게 쳐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무슨 그런 영화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있잖아. 막 요런 걸 그러고서는 노예들 중에서 검사 중에서 누가 잘생긴 놈이 있나 그러고 이제 귀족의 부인들이 이런 거 다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사파이어를 잘라가지고 그 선글라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가 선글라스가 좋은 거야. 장인들이 옛날부터 만들어가고. 그래서 곧 죽어도 구찌를 좋아하잖아 우리가. 아니 나는 선글라스는 최고 좋은 거게요. 왜냐면은 선글라스는 눈을 직통 보호하는 거니까. 어서 싸구려 10불 20불 러스에서 가끔 뭐 티셔츠 조각에 살 때 있지만 선글라스 그런데 안 봐 나는. 뭐 애들이 사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그 발전된 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나 선글라스 잊어버려가지고 몰라 뭐 그냥 장사치한테 아무거나 그냥 하나 싸구려 하나 어서 길거리 상인한테 쓰고서는 그 왕의 계곡을 들어가는데 왕의 계곡. 그 네프로피트라는 그 여왕이 바로들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들 앞에서 자기가 여왕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그 사하라 사막 저기 피라미드 옆에다가 크게 지어라.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업적이 있어야지 백성들이 이제 더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꼬부랑 뭐 한참 차 타고 들어간 것 같아. 막 들어가니까는 땅속 사막의 깊은 땅속에 칭칭대로 그냥 한없이 내려가니까 왕들의 무덤이 나와요. 왕들의 무덤이 가니까 그냥 전부 이시스 태양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저승사자들 뭐 이제 그 그림이 거기서 카메라 찍으면 안 돼. 그 플래시가 라이트가 그 그림을 염색을 뭐 관광객이 하루에 수천 명씩 그거를 찍어대면은 그 그림이 다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한다고 다 비디오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난 이제 봤지. 눈에다 담은 거지. 보니까 그냥 그 무덤 안에 그 살아있는 저승세계가 그냥 벽화가 그대로 있어. 채색 하나 안 보라고. 왜냐면 땅속 깊은 데다가 해놓은 거니까. 그래갖고 그냥 저승으로 가는 길들. 그러니까는 이 피라미드 하나를 위해서 그 바로왕 지하나 내세에 가서 복 받는다고 수천 명 노예들이 수백 년 동안 그냥 돌을 싸서 230만 개를 쌓아놓은 게 멤피스의 피라미드거든. 230만 개. 근데 제일 꼭대기가 북두칠성하고 위도가 각도가 다 맞게 해놨어. 전부 수학적으로 해놨어. 수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여태도 안 부셔지는 불멸의 피라미드라고 그러잖아. 거기가 멤피스에 피라미드 3개가 있어. 3개. 낙타를 타고서는 막 그럼 이제 같이 돌아나고 얼마나 큰데. 그걸 그냥 수많은 노예들이 전쟁에 지면은 전부 남자는 노예가 되는 거야. 그냥 부인들은 겁탈해갖고 씨를 퍼뜨리는 거지. 이 나라 남자들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무조건 강간 겁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참 그런 우리 인간사가 인류의 문학이 참 잔인하기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스 옛날에 그거는 추리 스토리거든. 로마 왕정시대 때 스파르타가스 노예가 다른 나라의 왕자였는데 잡혀와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 리더십은 있으니까 노예 대장이 돼가지고 그걸 탈출을 해가지고 막 노예들이 이제 그냥 녹두장군 전봉주처럼 농민을 일으키는 거지. 그냥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막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여기도 점령하고 저기도 점령하고 막 점령을 해갖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으냐, 잡을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쓰면 좋으냐 막 그냥 회의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잡혔지. 나중에는 잡혔는데 6천 명인지 7천 명이 누가 스파르타가스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해방시켜주겠다. 너 하나만 처형하겠다.
내가 스파르타 갔어. 내가 스파르타 갔어. 6천 명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냥 그 로마에 6천 개 십자가를 세우잖아. 전부 십자가로 처형했어요. 완전히 십자가로 다 처형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영웅도 필요해. 어떤 그 민족의 영웅.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영웅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킬 1962년인가 그때에 그 예멘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해방, 아니면은 영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위대한 영웅이 그 예멘에 나타납니다. 예멘에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바로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원체 그 무슬림 지역들의 수니파, 또 시아파, 이 둘이 그냥, 그러니까 내전이 무서운 거야. 내전. 요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럼 이제 내전이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서 그냥 엎어버려서 정말 우파가 이겨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미루고 조금 풀어줬다 뿐이지. 그게 뭐야? 아무 결판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깜빡해서 나왔다 뿐이지. 응? 나왔다 뿐이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이 내전이 무서운 거야.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것처럼, 저기 남조리서 주는 양식 받아 먹었다고. 그게 죽여야 된다고. 무서운 거야. 이 완장 부대들 무서운 거야. 무식한 것도 하나씩 무슨 계급 하나 줘놓고 나면은 뭐 된 것처럼 그냥. 김상호 목사님이 여보 설교할 때 천천히 말 좀 해요. 너무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천천히 해. 천천히. 그래갖고 그냥 이 천천히.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내전. 그냥 확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저 썩어빠진 국회 그냥 다 해산시켜버리고 뭐 뒤집어져야 돼. 저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그러나 미국도 지금 내전 중이거든요. 말하자면 전 세계가 지금 난리들 났어. 내전 중이야 전부 다. 근데 이 후티 반군이라는 희한한 세력이 하나 요새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해상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일할 때는 전부 그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스위스나 폭이 제일 좁잖아. 그 페니키아만으로 해서 가장 좁은 글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작새, 원숭이, 뭐 금, 은, 보화 막 싣고 해상무역이 최고였던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맨하탄인 거야 옛날에. 예멘 왕국이. 우리 주님이 이 당시 예멘에서 그 항구가 지금 뉴욕의 맨하탄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화려했던 곳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그게 다야. 전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페르시아 이 제국, 메데파사 제국,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집트 왕국 그게 다지. 무슨 뭐 황하강이 어쩌고 인도는 어디 있는지 알 때나 뭐야. 뉴욕은 옛날 발견된 지가 겨우 250년밖에 안 된 우리 미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최고. 그러니까 은이 너무 흔해갖고 은은 그냥 발에 벌펴다니게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시바 왕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고 오냐면은 8절을 읽어봅시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안경을 안 갖고 왔어.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벨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시람의 배들이 오벨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새 임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뭐 어마어마한 그 이제 뭐라 그래, 뇌물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갖고 오는 거, 조공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거죠. 그래갖고 얼마나 금을 이 시바 왕이 많이 줬는지 16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근 방패 200을 만들었지. 금 방패를 200을 만들었어요. 무슨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1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은 그릇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던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엄청나죠? 솔로몬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자들도 많이 새겼어. 그냥 뭐 세계 최고 부자니까 온갖,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러 오는데 저 다른 나라 왕이 전쟁에서 차친을 지고 죽임을 안 당하면 내 딸을 공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잖아. 우리나라도 기황후라는 뭐 있었지. 우리나라도 우리 중국에 얼마나 많이 그냥 여자들을 매년 10만 명씩 바쳐서 세종대왕 다음부터 매년 10만 명. 그러니 우리 조선도 중국의 피가 섞여 있는 거야. 단일민족, 백이민족, 우리끼리 아니야. 다 그렇게 조공을 보냈는데 뭐 거기서 섞여 온 게 있는 거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원나라 왕비가 조공으로 바친 노예 그 여자가 된 게 그걸 드라마를 만든 게 기황후라는 거 뭐 있었어. 하지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11장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안 믿는 족속 여자 다 좋아합니다. 곧 모압 땅에 있는 거,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땅, 헷 여인,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갖고 솔로몬이 나중에 궁정 안에 우상을 다 들여놓잖아. 여자들이 전부 올 때 그냥 씻어보진 않고 아세라 목상을 들고 옵니다. 바알의 목신을 들고 옵니다. 뭐 온갖 메뚜기 신부터 벨름 걸 다 갖고 오잖아요. 레판의 별들, 사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 각양 이방 종교 걸 다 갖고 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늘은 저와 동침하나이다 이러고서는 그런데요 제가 갖고 온 거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그래갖고 1000여 명 왕비가 1000개 이방신을 다 들고 와갖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은 그래도 다윗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속을 지키다가 솔로몬은 놔두고 솔로몬의 다음 때부터 나누게 됐잖아.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열지파는 사마리아 왕국, 남지파 유다 왕국 두 여로보암 해가지고 갈라놓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혼란이
막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시바 여왕이 잠재를 안 했을까요? 물론 했겠죠. 그 멋있는 여자가 그렇게 많은 공모를 들고서는 왔는데 저희 솔로몬 왕이 그냥 햄털털 점잖하게 할렐루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는데 그 목사님이 그쪽을 가봤어. 이집트에서 나사렛에서 주님이 이제 피하시잖아. 다 2살 이하는 죽인다니까 이제 주님이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시잖아요. 꿈에.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마리아와 요셉이랑 가잖아요. 그 이집트 딱 가면은 이쪽에는 멤피스의 피라미드 깍두기 있는데 꼽두 왕국이라는 게 있어. 꼽두 그 교회 이름이 꼽두 교회야. 그러니까 꼽두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만든 거야. 거기 그냥 목숨 걸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성령운동해. 그 꼽두만. 그러니까 주님이 호적하러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다시 주님이 이제 올라가라 해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거기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그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어. 그래서 어떤 골목으로 막 이렇게 안내자 따라서 갔더니 꼽두 교회 그렇게 있더라고. 꼽두 교회는 성령운동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요. 이집트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꼽두 교회 기둥에 사파이어 진짜 루비 같은 거 막 박혀서 교회를 진짜 잘 해놨는데 이제 영국이 지배할 때 다 뜯어갔어. 그래서 구멍이 그냥 쿵팡 뚫어져 있어. 망치로 이제 군인들이 그 보석을 꺼내가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가 엉망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니까 여전히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성령의 기름 모임에 확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단 말이야. 근데 시바 여왕하고 솔로몬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를 낳는데 이디오피아로 도망을 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자, 마태복음을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풀어주실 겁니다. 그동안에 읽으면서도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랬을 건데. 자, 42절을 보십니다. 42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게 시바 여왕이야. 예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예멘하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막 합동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막 그냥 지금 미국에서 거기 항공모함 부척 갖다 놓고 막 그냥 드론으로 막 갈겨버리고 있잖아. 그 세력들을, 후티 조직들을. 그러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러면 남방 여왕 시바 왕이 솔로몬 사이에서 난 아기 이름 왕자죠. 솔로몬 왕세에 난 왕자 이름이 메넬리야. 메넬리인데 이 메넬리는 왕족이라고 그래갖고 얼굴이 좀 검어요. 왜냐면 시바 여왕이 흑인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스라엘 솔로몬하고 유대 사람하고 흑인 종류가 섞인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짙은 얼굴인데 이 메넬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쳐들어올 때 전부 이디오피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디오피아는 안 가봤어. 세계 거의 다 봤지만 이디오피아 하나만 안 가봤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디오피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디오피아 바로 옆에 소말리아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말리아 왕국은 거기 이제 배들이 댕길 때 배를 쳐서 배를 장악해서 배에 있는 거 전부 지네가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해적들이죠. 그 배에 탔던 승무원들 잡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뜯잖아요. 나라마다. 그거로 먹고 살잖아. 소말리아는. 그러고 먹고 사는데 소말리아 왕국 바로 옆에가 이디오피아 엄청 커요. 이디오피아의 꼭디 왕국의 후손들하고 그리고 메넬리 솔로몬과 시바 왕 사이의 메넬리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들고 일어나는 반군으로 쓰일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침공을 피해가지고 아주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큰 예수님 믿는 우리 개신교랑 똑같아. 그런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서 수도원처럼 거기서 그냥 몰래 핍박 속에서 이
솔로몬의 후손 메넬리 왕족을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거기에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성배,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성배를 찾으러 막 간 그 성배도 이집트 옆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왕국에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설도 있어요. 아주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그 무슨 족속이냐? 아, 솔로몬과 시바 왕 사이에서 난 메넬리 왕족, 이스라엘 왕족이 후손들이 누구랑 싸울 거야? 자, 목사님 보세요. 후티 반군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지. 그게 남방 여왕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는, 말하자면은 메넬리 족속이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면 하면, 메넬리 후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지막,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는 메넬리 후손들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저 하루에도 그냥 주여 주여 입에서 그냥 계속 믿음의 말이 나갔잖아요. 주님 역사서서 주님 도와주셔서 그저 그냥 심하다 때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시키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어쩌다 그럼 내 친구 신랑 말이 맞아.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 귀신을 내가 왜 믿어요? 우리 조상 귀신을 믿어야지. 아, 예수 안 믿습니다. 아, 그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냥 우리 믿어지잖아.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채찍 맞는 장면, 내가 다 이러다고 심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을 읽을 때 갑자기 그냥 제가 그냥 미국에 오자마자 파사데나 이제 우리 언니 사는 그 회사 가까운데 아파트를 얻어갖고 어린 애들 데리고 이제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뜨겁게 전율하면서 내가 뭐 골고다 해골의 십자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너무너무 뼛속 깊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부엌바닥에 다리를 피고 엉엉 울던 생각이 나. 야, 그게 성령의 감동이지. 그게 성령의 감동. 그렇게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음 기도가 막 나오고 그냥 턱이 막 돌아가고 맘대로 흔들걸. 아니 어떻게 우주 밖에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임재해 주셔갖고 그렇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냐고. 그런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간의 말짱한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야. 큰 기적이고. 그 누대학 온 사람도 결혼할 때는 예수 몰랐다며. 근데 남편이 필요 아빠가 잘 믿으셨대. 시어머니가 잘 믿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이랬나 봐.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가정에 결혼하면서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기다가 전 사람도 처음 믿은 거 아니야?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도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믿은 거지. 일대가 어려워. 그래서 일대는 참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고 서러움이 많아. 임리면 마귀새끼가 가만둡니까? 서러움보다도 스러움이 많아. 스러움, 슬픔 덩어리. 그래서 그냥 나도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그 폭삭 속았수다로 어떻게 김상호 목사님이랑 마지막을 같이 보면서, 김상호 목사님도 그런 거 별로, 멜로드라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매일마다 그냥 막 깽단들 그냥 탁탁 쳐부시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을 같이 봤어. 보면서 참 그 여자가 그러잖아. 고생은 많이 했는데 외롭지 않았다 그런 대사가 있어. 고생은 평생 고생했잖아. 평생 고생했는데 외롭지 않았다. 관수 때문에. 아우, 그런 남편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냥 그 부인을 위해서 뭐든지 자식들 위해서, 그지? 그래갖고 내가 쌤이야 이거를 봐라, 그랬어요 이거 봐라, 데니야 유니스랑 이걸 꼭 봤어. 어머니 저는요 아유 안 좋아해서 안 봐요. 또 이러더라고. 아니야 달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거 꼭 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도 그러면서 임종하기까지 그 부자간에 자식들과 부모간에 그 끈끈한 정, 그리고 그냥 그 뭐 왜 죽었는지 그 맨 처음에 그 해녀 엄마 숨을 못 참아서 전복되다가 죽은 것 같아, 그지? 그런데도 그냥 그냥 그 내 자식 그냥 그 조선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자식과 부모 간에 끈끈한 서러움 덩어리에 정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서러움이 많아. 그냥 여 가슴에. 그러니까 일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2대, 3대, 5대는 조상 위에 기도로 쌓은 게 있어가지고 원수마귀가 그냥 3대째까지 괴롭히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냥 가버리다 딴 데로 가자 그러는데 1대는 총 공격이다 후티 방군처럼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화살을 핑핑 쏘고 그냥 잘 되려면 또 쏘고 잘 되려면 칼로 또 찌르고 잘 되려면 창으로 쑤시고 이러고 지랄들이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힘든 거야.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끝나면 철도같이 믿었던 관수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일 저지르고 저런 일 저지르고 막 아이고 이게 뭐 아이고 주여 아이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러다가 또 예수 때문에 일어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저기 샘플이 있잖아, 샘플. 여러분 고생했다 하지 마세요, 샘플. 그런데 목사님이 내 성격을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일어나 오뚜기 기질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무리 무슨 소리 하냐 또 일어나 이래도 그냥 나는 죽도록 환수 같은 우리 상호를 사랑하리라 이러면서 또 일어나고 막 이래도 그냥 또 일어나리라. 내가 뭐래도 나는 더 사랑하리라 이러고 자꾸 일어나. 장로님 졸려왔다가 지금 눈 번쩍 뜨셨다. 그냥 할렐루야. 막 일어나야 되는 오뚜기처럼 마귀가 쓰러뜨리잖아. 막 그냥 이미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도 그냥 무슨 소리야 딱 또 일어나고. 그래갖고 오늘까지 온 것 같아. 후티 반군과 싸울 준비로 아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방에서 후티 반군과 싸울 수 있는 꼽두 세력들, 말하자면 이디오파의 그 멜렐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후예들,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 성령의 복음을 들고서는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거야? 이슬람 세력과 싸우려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지금 정죄한다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 트럼프가 성령의 그 믿음으로, 정말 기독교 사람이에요. 정말 그 믿음으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이야. 솔로몬 다음에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유니스 애기는요 매튜예요. 매튜. 여기 마태복음인데 그랬더니 어머니 매튜인데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요 한국 이름 뭐예요? 마태주 뭐냐? 그게 했더니 마태가 생겼어요. 이제 할렐루야. 매튜 그러면서 얘기하나 봐. 이제 7개월이라 배가 뽕뽕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솔로몬의 왕보다 더 큰 이가 앞으로 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예수가 큰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까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도가리라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주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치료해주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서. 응?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의 3가지 조항이 너무 무섭잖아요. 미국을 지구상에서 말살하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3번째, 이 세상에 있는 주신은 다 목을 따버리자야. 더 자세히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워. 그간에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세계 속에서 남방여왕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 메넬리 후손들, 우리 같은 개신교 성령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곡과 마곡의 싸움, 또 아마겟돈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나라가, 이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 그리고 2011년에
2011년에 그 박정희처럼 일으킨 그 쿠데타 그 정권 잡은 사람의 이름이 살레야. 살레. 그런데 이 살레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 그래서 62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2011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세력이 세워졌대. 살레라고 하는 장군이 죽은 다음에 후티라는 반군 세력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내분 안에 시아파, 수리파의 싸움부터 뭐 어마어마한가 봐. 헤즈볼라 뭐 그냥 뭐 하머스 족속들보다 더 무시무시하대.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있잖아. 한국에 무기를 샀더라고. 그래서 후티 반군들이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 놓고서 사진 써 메이드 인 코리아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멘 왕국, 시바 왕국이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론은 뭐냐? 남방왕 큰 메넬 후손들보다 더 큰, 꼽두 족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아마겟돈 보기 전에 가야 돼. 아마겟돈 벌써 세우기 전에 우리는 휴고로 가야 돼요. 아멘이죠? 요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무슨 얘기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도 8년 전에 휴고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성경적이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러시더라니까. 그러면서 포도주가 물로 변해 포도주를 된 거 믿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그걸 믿죠. 그랬더니 그 간단한 걸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을 때 물은 H2O잖아. 거기다 화학 부호 하나만 그 순간에 창조 하나님이니까 느낌은 포도주 되는 건데 그 간단한 이치를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휴고도 믿어주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의 무중력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중력이 없는 것 무중력이니까 그냥 둥둥 떠서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중력이 없어 그냥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몇 가지는 뭐 다음에만 할 때 해준다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냥 이랬는데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간단하면서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거야. 그러면 후티반군 얘기를 목사님이 왜 해준 거예요? 왜?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후일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 반군들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의 역사다고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럼 예멘 난민을 한국이 받아줬는데 잘했다고 봐야지 뭐.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바다에다 수장될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휴거되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래서 후티 반군이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구나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마귀와 싸워 이긴 찬송 뭐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몇 장이지? 383. 오케이. 이 찬송 부릅시다. 394. 오케이. 이거 부르고 우리는 군병이야. 후티 반군과 싸우는 믿음의 군병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운전하는 곳에 가신 각보라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도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안에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신대라 믿는 사람들